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우리 26절에서 33절입니다. 28절부터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복이 어떤 복이신지 아시죠? 성경이 약속한 건 분명히 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얻고 세상의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내가 용사가 되고 왕이 되고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복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한 은혜와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의 것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정말 가지고 하늘의 복을 맛본 자들은 더 이상 그 세상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영원함, 영생인 거예요. 그걸 능히 지옥에 던지신 이를 정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죄를 짓고 벌 받는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청와대를 한번 들어간다고 봐보세요. 먼저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나? 잘 옷을 입고 있나? 두렵고 떨리겠죠.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저 대구에서 짜장면 조그마한 집에 책상이 하나인가 2개밖에 안 되는 곳에 짜장면을 이렇게 파는 분이 그 번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게 TV에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았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분이 아내의 소원이 뭐냐면 고기 좀 잘 먹어보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구두쇠처럼 착같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호의호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를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구두쇠인 분이 좋은 옷을 입고 구두를 사서 난생 처음으로 사치를 해보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부르니까. 그 대통령이 부른데도 몇만 명이 초대받은 건데 그 중에 내 얼굴을 볼까 말까 하는 자리에 가는데도 자신을 준비하고 갖추고 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겁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IMF 때 그때 많이 나왔던 그 뉴스가 뭐냐면 대기업에 다니던 부장님이 그 회사에서 무슨 퇴직이죠? 그 권고퇴직 받고 견디지 못해서 저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 자살했다는 둥, 삶을 마감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 세상의 영광이 싹 사라지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굉장히 부잣집, 남편이 큰 사업을 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그래서 아주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수준의 달동대로 이사 왔는데 누가 날 보겠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우울증과 이걸로 굉장히 시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금 뉴스에서는 올해가 가장 힘든 해가 될 거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IMF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정말 힘든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겁을 주고 있어요. 이미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의 수입은 그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구조조정을 지금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도미노처럼 어려움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파도 보면요, 빠져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나 걷게 해주세요 하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었다 그러죠. 그 세상이 일어나는 그건요, 그게 마치 나를 삼킬 듯이 덤벼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만 봐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 바람 보냐? 날 봐야지,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양으로 보낸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양으로 보냈을 때에는 당신만 봐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 목자는 우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다고 말했습니까? 자기에게 맡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양들이 볼 때에는 저 엄청난 이리 때와 저 승냥이 때에서 나를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뛰쳐가서 내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를 목을 꺾어버리면서 내 양을 다 지켜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진리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위기는요, 기회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성도에게는요, 진짜 하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은 승승장구하고 자기보다 나약한 자를 짓밟으려고 이리 때처럼 노려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요, 양으로 보내세요. 사자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아니면 전신갑주로 무장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에 보면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신발도 2켤레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딱 그 삶으로만 가져가세요.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이죠? 나그네가 자신의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온 거예요. 세상은 박대합니다. 하대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정작 그 세상의 가치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약육강식이 진리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인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게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것은 악한 것이고 강한 것이 진리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저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면서 흰색은 선한색이고 검은색은 악하다라고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오는 거예요. 색깔차별이. 그건요, 강한 자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죠. 역사는 항상 강한 자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강한 자가 정당화되어져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전임 정권이나 전임 왕조가 무력했다, 무능력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당해지니까. 그래야 자기가 한 일이 선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와 대치되는 자를 항상 악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 가지고 이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이 악하고 강한 것이 선하다,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교육으로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강한 자에게 굽신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약해 보이는 자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은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귀신도 그 말 앞에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이 세상의 역사 안에, 만물 안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자가 하나도 없는데, 눈에 보여지는 약함, 나사렛 사람, 질병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못나 보이고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고 지식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세상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덧대어 놓은 겁니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성을 쌓아 놓은 거죠. 갑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돈이라는 갑옷을, 힘이라는 갑옷을, 권력이라는 갑옷을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 강한 사람 이렇게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싹 벗겨버리시는 순간 말 그대로 욥에게 적신으로 만들어버려 벌거벗겨버리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것을 힘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맞을까, 혼날까, 벌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권위와 힘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죠. 하루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범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범 앞에서 깽깽거리고 막 덤비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권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시죠?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난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왜 전혀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을 잘 모르고 살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놓고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자신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실은 상위 권위에 올라서 그분을 부리고 있기에 그렇게 겁도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위 권위자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더 나은 존재고 내가 더 윗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가 자유분방해졌다라고 기성세들이 걱정하고 있죠. 적어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예의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거죠. 매로 가르치는 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기 싫어서, 아니면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걸 교육이고 그게 훨씬 문화시민이라고 여기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뭘 하나를 간과한 줄 아십니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간과했을 때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그 세상의 교육에 대한 거,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오늘날 교육이 급반전하게 된 게 18세기 이후부터거든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프레벨, 몬테소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핵심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펠리기안주의예요. 펠리기안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잖아요. 동시대의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려서부터 이미 창녀와 상대해서 아이를 13살인가에 낳았고, 더 타락하고 싶어서 로마로 돌아다니고, 마니교를 신봉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껍데기부터,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리기안의 이 사상이요, 또 완전 둘로 나눠진 게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펠리기안의 사상에 있는 천주교 안에서 나온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말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안에는 자기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상위 권력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위 권위를 끌어내려서 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 그게 바로 선악과의 시도인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그런 교육을 해서?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이 배웠을 때의 교육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보던 눈, 선생님을 보던 눈, 어른들에 대한 눈과 지금 젊은 세대가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상이 됐어요. 뿌리 내렸어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기 싫어할 겁니다. 왜? 내가 편한데요,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내세워요. 왜냐하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그 상위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과 심장을 살펴보시고 쪼개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걸 간과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늘 최고 권위자인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게 속성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봐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간과하고 있는, 쉽게 여기고 있는 그분이 심판자였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백보자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분이 엄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판대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산보고 부탁을 해요. 내 머리 위로 덮여라. 나 그냥 덮여 있을게 라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서라도 막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나 보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남들보다 자신이 더 나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의도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죄인들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가는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길에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여길까? 실은 그게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과 제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상자의 죄를 폭로해내는 직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하는 복음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비유를 잘 맞춰줘서 한번 놀라워 보세요 한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 길거리에서 돌을 맞았던 이유는 죄를 폭로해냈기 때문이에요. 인간, 그건 너 어제 술 마셨지, 나쁜 짓 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근본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내 자신을 알라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논조가 뭡니까? 삼파법이잖아요. 마치 출산을 하듯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근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해보세요. 사람 진짜 열받게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포장하고 안다라는 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게 허구였다라는 걸 밝혀낸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 인간 앞에만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나를 폭로해내는 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안에 감추어 놓은,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를 벗기는 인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이런 이름으로 달고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믿음 있게 보이려고 늘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확 벗기잖아요.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게 목사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 선교하며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쏟아진다라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뭐든지 다 용서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헌금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꾸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서울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력서가 정말 이만큼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강혁 선교사님도 전에 자신이 심무하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뽑는데 정말 이만큼 올라온대. 그냥 원서만, 이력서만 이만큼 오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 박사학위 딴 건요, 수십 장씩고 성도가 한 30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요, 그 총회장 추천서 뭐 하여튼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추천서가 있는 게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도 내보지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야, 나는 배경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래도 네가 그 교회에 없는 동안 목사님 시켜서 네가 설교하러 몇 달 다녔잖아. 성도들도 좋아한대요. 근데 아무 상관없대.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치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힘들게 왔으니까 위로의 말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죄 설교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럽니다. 죄 설교하지 마세요. 성도로 하여금 고민할 일을 말씀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먹고 살기는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정말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에서 초빙이 왔는데 안 가기로 했다고. 설교를 20분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뒷말이 더 재밌어요. 조금 더 능력이 되시면 15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하고 나오라고요?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2만 명씩 된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고 성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원하는 필요와 우리에게 힘을 주면 되는 곳이다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의 영광이 보는 자가 있겠어요?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많은 곳에 몰려드리는 무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된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지금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저기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새벽교회가 워낙 유명했거든요. 새벽 4시에도 슈퍼가 열려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뭐 이렇게 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근데 딱 들어가면 제가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사업증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명성교회 세가족 몇 기 수료가 제일 크게 복사되어 있어요. 나 뭐 하는 사람이다. 나 이 교회 성도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장사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사역할 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교회 나오는 성도의 90%는 비즈니스 때문에 나온다. 여기 교회에 와야 미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관계가 외국인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귀찮아지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요 귀찮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대부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사자처럼 세상을 넘어서라, 이겨라, 무찔러라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서 눌리고 있는 거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 여러분의 입에 써야 돼요. 듣기 싫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마치 나의 죄를 폭로한 것처럼 들춰내야 돼요. 마치 설교가 나를 표적으로 꾸짖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냥 괜찮네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저는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를 팔아먹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심장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 때부터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물어볼 때의 장면을요,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상상해 봤거든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3일 전에.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하면서 입에도 담지 못할 욕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그 욕을 하는 예수님과 눈까지 딱 마주쳤어. 그걸 뻔히 알아.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도 들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건 뭔 말이겠어요. 세상에서 보면 그 정도 지랄을 했으면 이제는 자기는 그냥 퇴출인 거예요. 아웃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호숫가로 쫓아오셨어. 고기도 못 잡고 있는데 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더니 또 그 고기를 잔뜩 잡게 하셨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물에 뛰쳐나와서 헤엄쳐서 나오죠. 고기를 가지고 구워 먹어서 둘이 이야기를 해요. 먹고 있는데 고기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물어보세요.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아마 고기가 목에 걸렸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말 안 해주는 게 제일 고마운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힘들었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네 목숨까지 걸 수 있다며. 네 생명으로 나 지킬 수 있는 존재라며. 그런데 그게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얘기했겠죠? 당당히 말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줘라는 거. 그거.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 가서 전해라.
그거 해보자라고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 그런 존재.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바울에게 욕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고 잘하고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칭찬받아. 하나님도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은. 그래서 자랑스럽고 기쁘세요? 아니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숨기기까지 해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 중견기업에 한 3,000명 되는 곳에 실장으로 계셨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직원들 이렇게 뽑는데 보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자기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교회 다니면 이게 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라면 교회 정도 안 가도 괜찮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부른대요.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나 교회 안수집사다. 미안하다, 너를 시험한 건. 근데 우리 회사 참 보잘것없는 회사다. 근데 이 정도 회사 때문에 너의 믿음을 파니? 너의 신앙을 파니? 그러려면 기독교로 쓰지를 말지. 네가 이 회사를 되든 안 되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팔지는 마라. 당당하게 얘기해라.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떨어진다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건데 이 작은 것 안에서도 네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럼 대부분 죄송합니다. 너무 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세상에서 되고 싶은 게 많아서. 그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님 잠시만 숨어 계세요. 내가 잠시만 하나님 모른 척 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 부르면 어떡하려고.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폭로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어떻게 덮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시고 주장하시고 확인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진짜 부여잡고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의 생사여탈권도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여기고 있지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영원히 지옥에서 태워버릴 수 있는 만국의 왕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이 다 그것들 아니었습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귀신도 복종하는, 심지어는 이 땅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조차에 그거 티끌 같은 거잖아요. 들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조차도 복종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축사하시니까 그 세상의 떡들이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그건 아니야 말씀하시고 나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고 가신다면 2023년에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될 대상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귀신도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만사 또 만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왕이심을 이미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의 것에 묶여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바라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살아가는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